6월 1일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 지방선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막 표가 아슬아슬한 것도 있어서 막 새벽까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선거도 있었고 지역구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잠을 설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져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 사실은 결국은 그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떤 때 나라의 어떤 방향과 운명을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 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당만 보고서 이렇게 찍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은 보는데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특별히 교육감 같은 경우는 어떤 번호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찍어야 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엉뚱한 사람을 찍어서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다들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을 텐데, 그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우리들이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당으로, 어떤 때는 공약으로, 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러한 선택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영화 같은 걸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재판을 할 때 뭐로 많이 결정이 됩니까? 배심원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배심원 후보를 딱 뽑게 되죠. 그러고서는 그 후보를 검사와 또 변호사가 골라냅니다. 한 10번의 제외권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제외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제외권을 많이 쓰면 쓸수록 내게 유리하게 미리 쓰게 만들어버리면, 또는 잘못된 제외를 하게 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배심원을 이것을 선택하는데 이게 잘 지혜를 주는 컨설턴트도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따로 비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사람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를 조언을 해주고 뽑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게 드는 한 가지 생각은 그것입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고 또 배심원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과 공의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는 사실은 부차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내가 유리한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도 악으로 어떤 사람이 더 선하고 옳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쪽이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배심원은 없지만 전관예우라는 게 아직도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관예우라는 게 뭐예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그 단어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결국은 전관예우라는 건 뭔가요? 내가 비록 불리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전관이라는 그 압력을 통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어떤 때는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전관예우 아닙니까? 결국은 거기에 공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대로 그런 부분들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들이 개인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정말로 옳고 그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우리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최근에 블록버스터 같은 데서 많이 유행하는 용어가 하나 있죠. 유행하는 주제가 뭡니까? 멀티버스라는 거 많이 합니다. 또는 타임립스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과거를 바꾸는 일을 행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었는데, A라는 B 또는 C, D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거나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그럼을 통해서 나는 20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아니면 10분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IT 그쪽이 막 붐을 일으킬 때 같은 선상에서 그 일을 행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삼성이나 막 현대만큼 커져버린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그 친구는 거기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함을 통해서 제대로 생계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러한 선택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당장 조금 돈 더 벌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이 선택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지위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때는 영혼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루저를 통해서 선택을 함을 통해서 실패의 길로 간 한 사람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여러 번 이 부분을 얘기했던,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사실 롯은 그렇게까지 주목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롯 하면 누가 등장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롯 했었을 때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니까 롯의 얘기가 조금 언급이 될 뿐입니다. 아니, 롯보다도 사실 그 검색어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롯의 아내입니다.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뒀다 그래서 롯의 아내를 다룬 책들은 오히려 있지만 롯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적은 것이 지금 롯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가뭄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이 애굽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부가 축적이 됐는지 그 얘기는 좀 더 뒤에 하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해서 부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3절에 보게 되면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거했던 곳으로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세월이 흐른 다음에 더 번성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등장하면 그거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한 가지 이 장소가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4절이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아브라함이 그 아비의 그 땅을 떠나서 이곳까지 와서 그 부름을 이전에 받았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린 곳이 어디요?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첫사랑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 열심히로 달려가고 성공하고 또 빛을 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내 힘으로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큐티하는 사무엘상의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참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키도 훨씬 크고 준수하고 힘도 있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제비 뽑아서 왕으로 삼으려 했었을 때 그는 무리 속에서 그 큰 길을 쭈그려 하면서 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겸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몇 번의 승리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달라집니다. 사무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세우셨다는 것을 잊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이렇게 4절에서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앙도 도약을 하는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신앙도 도약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어떤 때 잘 되고 있을 때, 잘 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 같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예전에는 아마도 그냥 같이 사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커지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비집은 곳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하철에 사람이 별로 없으면 사람 부딪힐 일 있겠습니까? 그럴 게 없겠죠.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짜증이 나고 불편합니다. 이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심지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니까 포화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많아지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재산세도 내야 되고 집이 몇 채씩 있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됩니다. 집이 없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산세 낸다고 해서 주민세 낸다고 해서 집 팔고 다시 전세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집이 있으면 수리해야 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요새 휘발유가 오르면 걱정도 해야 되고 또 보험료도 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넉넉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그러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친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하나 돼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시대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당내에서도 싸웁니다.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한 목적과 한 마음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적은 바깥에 있는데 안쪽에서 싸운다면 그들은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고쳐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바깥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데 안에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비판이면 괜찮은데 비난을 합니다. 적처럼 이야기합니다. 아주 버려진 자식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이 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한 친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한 친족이니까. 또 목자들도 내가 거느리고 있는 목자들도
이미 한 공동체이니까 이들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밑에 사람들이 대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니까 그냥 다툼이나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행하더라도 그냥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와 똑같이 동일하고 선한 길을 행할 때 옳은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싸우지 않더라도 그 목자들이 싸운다면 그것도 옳은 일이 아니기에 바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얘기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문제를, 역시 비좁은 땅이니까 이 땅을 늘릴 수는 없죠. 그렇다고 이거 양을 줄이고 목자를 줄이고 그래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방법은 뭔가요? 땅을 늘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주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독립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롯은 어떤 신앙입니까? 저는 롯의 신앙을 얘기를 할 때마다 매번 얘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불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니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신앙. 사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그가 거하고 그 친족들이 거하던 땅을 벗어날 때 유일하게 쫓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쫓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었습니다. 올라올 때도 역시 롯은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독립해야 될 때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립해야 될 때 보니까 이제 그가 거할 땅을 선택하는 과정이 등장을 하죠.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기에 이제 롯이 예전하는 아브라함의 선택에 의해서 쫓아갔다라면 이제 독립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때 이제 롯의 기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단 지편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좋은 조건이죠. 맞습니다. 목자로서 이 양과 가축을 기르고 어쩌면 어느 정도 경작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은 그 당시로서는 필수적인 요소일 겁니다. 비옥하다는 것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뭔가 이 롯에게 있어서는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자,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당장은 비옥해 보이지만 그곳은 망하는 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뒤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랍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속는 게 이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 바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신 귀한 땅인데 그 땅을 이 롯은 무엇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 땅입니다. 왜 하필 애굽 땅이라 그랬을까요? 그 애굽은 풍족한 곳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상당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추억을 갖고 있습니까? 이들이 1절에 보게 되면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가뭄이 임했을 때 피했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올라올 때 내려갈 때는 그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애굽 땅을 평가할 때
롯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부를 누릴 수 있고 풍족한 곳이고 문명이 발달한 곳, 그런 곳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것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하셨었지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기고 사실은 가뭄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내려갔던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애굽 왕의 그 힘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을 통해서 사실은 그 사례가 이 애굽 왕의 첩으로 들어갈 뻔한 위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애굽 왕이 뭐 했습니까? 그 문제, 자신의 문제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애굽이 주어졌고, 그것이 결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환시키셔서 축복하신 것이지, 그 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분명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롯은 그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만을 보시고 가시적인 그 상태만 보니까 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동일하게 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제일 문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자본주의, 지나친 자본주의와 기복신앙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에게 제일 많은 기도 부탁 중에 하나는 뭐 질병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사업을 보게 되면 분명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인데 잘 되게를 얘기합니다. 바로 롯과 같은 시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만을 중시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이 그 사업이 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롯은 결과론적인 것만 보니까 애굽 땅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마치 그가 바랐던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지역을 뭐로 봅니까? 바로 애굽 땅과 동치에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IMF의 커다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IMF 이 충격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되게 풍족했습니다. 기업은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IMF 그 충격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몰락을 하고 어려움을, 그 진동을, 그 여파를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곧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런 사태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몇 채씩 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같은 상태는 아닌가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의 루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온 것으로서 사실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함의 족보 속에서 뭐가 나왔죠?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신 후에 아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이긴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곳이었음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13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성경 속에서 죄인이다라는 거나 악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큰 죄인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명칭을 불명예스럽게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물이 어디까지 넉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알까지입니다. 이 소알 많이 읽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저쪽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롯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소알 성입니다. 롯이 보기에는 그 물이 넉넉해서 소알까지 물이 가득 찼는데 망한 곳이 어디요? 소알까지 그 직전까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보기에는 물이 넉넉해서 거기까지 멀었는데 그 하나님의 멸망이 어디까지요? 소알까지 멀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동일시시켜서 돈만 많이 벌면 뭔가 일이 조금만 잘 되면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것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할 곳이 하기 직전의 땅일 수 있고 또 소알처럼 바로 우리는 넉넉하고 풍부한 곳이라고 하지만 거기까지 망할 곳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갔고 분명 언젠가는 독립해야 될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관점, 세상의 관점 속에서 머물러 있었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집니다.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들은 홀로 서야 될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그 좋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서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SNS 하는 중에 보면은 옛날 제가 있었던 남서울교회 그 후배들을 많이 봅니다. 그 후배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들도 보지만 아직도 방황하고 교회조차 나가지 않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신앙하고는 아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보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유지되어지지만 거기를 떠나서 홀로 설 수 없는 신앙이기에 결국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같이 보기에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떠난 것까지는 좋습니다. 12절 봅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어디 있다고요? 그 도시들에 머물렀다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자꾸 갑니다. 점차 계속적으로 소돔으로 가까워집니다. 마치 중력으로 인해서 끌려 들어가듯이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떠났었을 때 조금씩 잘못된 선택을 했었을 때 우리는 점차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친족입니다. 친족이기에 사실 롯이 교류해야 될 사람은 비록 목자와 다툼이나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것은 벗어나야 되겠지만 그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은 누구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다른 곳을 선택함을 통해서 또 여호와의 동산을 애굽 땅과 같이 여김을 통해서 결국 롯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소돔에게 다가가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소돔 땅에 거하고 나중에 보면 소돔 지역 옆에 있다가 그 안으로,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롯의 선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엔 시궁창 같고 더럽고 오물투성인 그 땅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생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인 가는 영화 있죠. 거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땅에 가서 처음에는 막 음식이 풍족하니까 막 먹죠. 그 다음에 그들이 변한 게 뭐죠? 돼지로 변합니다. 꿀꿀꿀꿀 대는 돼지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 아닌가?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선택이 그런 모습을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으로 가까워집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소돔에게 가까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준은 결국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구분해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싸움을 행해 나감을 통해서 롯의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6월 한 달 바로 그런 노력으로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고 홀로 서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